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에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가슴에 품으라. 예수 마음을 품으라. 예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해서 예수님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또 나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믿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참은 것은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그 소망. 예수님의 마음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강도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용서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철두철미하게 절제하는 마음, 예수 마음, 예수 마음. 교회도 예수 마음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마음, 주 마음 교회, 여러 가지 좋은 이름이죠. 그 마음을, 예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라. 그 마음에 품어라, 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마음을 품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의 그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글은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생활하다가 공생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예수님 마음에서 나온 모든 행위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서 어떻게 높으셨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국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과 모든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 이름 앞에 꿇지 않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 다하고 그 영혼을 데려가시고 나면 그때 예수님 앞에 꿇지 않을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으시고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꿇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주 예수여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이가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명령하면 그 이름 앞에 다 꿇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심판하러 갔을 때 다 주라 시인합니다.
백보좌 심판할 때 거기 양과 같은 사람도 주라고 하지만 염소와 같은 사람들도 주여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가 굶주리신 것을 보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것을 보시고 어느 때 옥에 갇힌 것을 보셨나이까? 다 주님이라고 그래요. 심판받을 때.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이 그 예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보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 내 마음에 품어야 할 것 잘 골라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떤 걸 품느냐에 따라서 그 품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밭은 씨앗을 품죠. 밭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배추씨를 품으면 배추씨를 밭이 품으면 배추 싹이 나요. 옥수수를 밭에다 뿌리면 밭이 옥수수를 품어서 옥수수를 싹 틔웁니다. 전혀 다른 것들이 나와요. 무엇이 품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은 원래 선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품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와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집니다. 너그러운 사람, 까칠한 사람, 거짓된 사람,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게 다 품은 것이 달라요. 사람마다 품은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얼굴은 참 잘생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섬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무서운 것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물은 막 없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따뜻하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그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겁니다. 달라요. 품은 것에 따라 달라요. 마음에 품은 것에 따라 얼굴이 달라요. 얼굴. 눈도 다르고 얼굴 빛도 달라요. 빛. 마음에 선한 것을 품으면 얼굴 빛이 아주 선합니다. 품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마루에 걸터 앉아 계신데 집사님이 교회 앞에를 휙 지나가더래요. 지나가는데 얼굴이 그냥 막 얼마나 독한지 막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독하지? 저런 분이 아닌데 막 화가 나가고 씩씩거리면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마귀의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또 한참 후에 지나가는데 얼굴이 활짝 폈고 막 웃으면서 찬송을 하며 가더래요. 나중에 물었대. 집사님 아까 여기 아침에 지나갈 때 왜 그랬니? 왜요? 얼굴이 그냥 무서웠다고 섬뜩했다고. 그때 저기 아무개 누가 내가 돈을 꿔줬는데 준다고 해놓고 언제 준다고 해놓고 날짜 지나면 또 물으면 또 언제 준다고 그러고 언제 준다고 자꾸만 밀어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가서 내가 끝장을 보여야겠다. 머리 끄댕이를 잡든지 해서 돈을 꼭 받아와야겠다 하면서 내가 독한 마음을 품고 갔다고. 그랬냐. 근데 올 때는 왜 이렇게 얼굴이 천사 얼굴 같으냐. 돈을 받으러 갔더니 마당에서 돈 받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막 울더래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밥 좀 줘. 막 애들이 밥을 달라고 때를 쓰는데 엄마가 쌀이 똑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 조금만 더 참아. 쌀 생기면 밥 해줄게. 막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막 이 돈 받는 마음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내가 빨리 가서 그냥 쌀 한 대박이라도 샀다가 여기 갖다 줘야겠다. 돈 받는 바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갖고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오니까 그 독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얼굴이 아주 다그란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은 이 속에 품은 거에 따라서 천사의 얼굴과 마귀의 얼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다르고 걸음 걷는 것도 달라요. 걸은 것도 다르고 얼굴, 이 살아가는 인생도 다르고 옷도 달라요. 옷도 교만한 사람,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아주 옷도 막 잘 옷 입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것이 이게 인생을 전부 다 지배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녀. 마음에 품은 것이.
부처를 품은 사람은 절간으로 절간으로 끌고, 예수 품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품은 거에 따라 다릅니다. 도박을 품고 탐욕을 품은 사람들은 도박에 끌려다닙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도둑질, 이게 눈빛이 달라요. 눈이 맞는 게 달라요. 이 마음에 품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예수를 품어라, 예수를 품어라, 예수를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품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거를 자꾸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베르고 막 칼로 갈듯이 베르고 하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 선한 사람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고 벼렀던 그 말들이 선하고 부드러운 물로 나와가지고 사람을 타게 하고, 상처를 쫙 치료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확 불어주게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독한 말을 갖다가 그냥 가서 그냥 내뱉어가지고 상처에다가 또 상처를 하고, 상처난 데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더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쓰러뜨리는 것이, 그게 마음에 쌓은 것의 차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쌓은 것, 그거 잘 관리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할지 그거 잘 관리해야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라고, 마귀의 마음을 품으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 사탄이 가득했다는, 악한 생각이 가득했다. 이 사탄의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음란한 마음, 탐욕, 서운한 마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운한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우상 숭배하는 뭐 이런 마음에 끌려다니질 않아. 교만한 마음, 자기의, 이 마음이 막 자꾸만 마귀에게 막, 마귀가 생각을 지면, 이거 마음의 문을 여기 마귀에게 열어주면 안 됩니다. 열어줄 때 열어줘야, 마귀에게 마음의 문 열어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논밭에 씨를 뿌릴 때에, 농밭에 논에다가 벼를 심을 때에도 내가 여기에다가는 진부 올벼를 심어야겠다, 여기는 찰벼를 심어야겠다, 여기는 동일벼를 심어야겠다, 여기는 악기바리를 심어야겠다. 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씨앗 종류. 올해는 내가 여기다가 뭐를 심어요? 작년에 여기다가 내가 악기바리를 심었더니 아유 실패했어. 오늘은 진부 올벼를 심어야겠어. 오늘은 통일벼를 심어야겠어. 그러면은 농부가 그 씨앗을 어떻게 구해서 그거를 무판에 해서 그 씨앗을 심어. 그 씨앗 이외에 다른 잡초는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제초대 갔다가니 못 심기 전에 농은 싹 다 죽여요. 잡초를 싹 다 죽여요. 용납 자체를 안 합니다. 옛날에 제초제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나수로 해서 밭도 근처에 있는 풀까지, 잡초 풀까지, 논의 풀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논 주변에 있는 풀도 싹 펴버려요. 싹 펴버려서 갖다 쏟아버려요. 용납 자체를 안 합니다. 왜? 그게 밭을 망치고 논을 망치니까. 거기서 나중에 씨앗이 떨어지면, 논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 잡초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모를 심어놓고 나서도 질퍽거리는 논을 돌아다니면서 잡초들을 다 뽑아요. 그 용납 안 합니다. 닭은요, 닭. 암탉이 알을 품는 걸 제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나도 알을 품는 거 참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씨암탉이 이렇게 헛간에서 알을 품으면 잠깐 물 먹으러만 나오고 바깥에 안 나와요. 알을 품는. 근데 어떤 사람이 알을 품는데,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을 품고 있는 데다가 다른 알을 갖다가 이렇게 놓았더니 닭이 그걸 이렇게 부리로 해서 안으로 당겨서 날개 밑으로 다 집어넣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오리알입니다. 닭알하고 오리알이 훨씬 큽니다. 좀 다르게 생겼어요.
오리알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놔줬더니 오리알도 닭이 이렇게 부더니 이렇게 해서 품으로 다 끌어내서 품 속으로 다 집어넣더라고요. 오리알 품으면 뭐가 나와요? 오리가 나오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꽁알이래. 이 꽁알이라는데 꽁알이 좀 작더라고. 닭알 조금 작고 또 생긴 게 조금 길쭉하게 생겼어요. 꽁알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꽁알도 갖다가 이렇게 꾹꾹꾹꾹꾹 끓하더니 이렇게 다 품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심술이 들었어요. 심술이서 자 이번에는 당구국을 하나 갖다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당구국을 갔더니 당구국을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꾹꾹 하더니 당구국도 막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하나 전구타마를 갖다 전구타마는 많이 틀리잖아요. 전구타마를 갖다가 놨더니 이 닭이 처음에는 꾹꾹 이러더니 부리로 콕콕 찌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안 품어요. 그걸 안 품어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인가 아닌가. 근데 구분을 못 하더라고. 꽁알이고 오리알이고 다른 닭알이고 주는 대로 다 받아. 주는 대로. 오늘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수한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나는 대로 다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나는 대로 다 그냥 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닭이 그냥 제 알도 아닌데 그냥 남의 알 갖다가 막 지 품어로 품어가고 품어요. 근데 품으면은 다 따라다녀요. 오리도 어미 닭이 품으면은 그래서 거기서 오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미만 털털털털 따라다녀. 오리인데 닭을 따라다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사탄이가 막 그냥 거기다가 씨를 뿌려대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씨를 뿌려요. 여기 작년에 시골 빈 논이나 밭이 묵였어요. 금년에 묵였어요. 여기에 그냥 금년에는 명아주라고 하는 풀이 그냥 잔뜩 났는데 내년에 또 명아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잡초가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잡초가 막 쑥이 날라와 쑥이 막 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풀이 막 나와서 막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묵혀놓으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생각도. 이거 물 묵혀서 관리 안 하고 묵혀놓으면은 이 머릿속이 잡초밭이 된다. 잡초밭. 그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 이 생각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독사의 알과 같이 아주 무서운 독을 품은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다 막 계속 집어넣어요.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거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이 보면은 막 자꾸만 미운 생각, 막 분노하는 생각. 가인이 그랬죠. 분노를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분노하는 생각, 탐욕. 아가니가 막 탐욕을 부렸죠. 금덩어리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금덩어리하고 그 외투, 신할산 외투 아주 고급 명품 외투가 있는데 그건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갔다가 자기 집 장막에다가 숨겼어요. 이 생각 이거 묵혀두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 콕콕콕콕 찍어서 버려버려야 돼. 저 안상홍 저 증인이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가고 천주교도들도 거기 빠져. 그 잘못 받아먹을 수 잘못 받아. 마음에 잘못 품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마지막 때 사탄이가 공격을 하는데 가장 큰 공격을 하는 게 이 생각이 공격을 많이. 얼마나 생각을 공격하는지 생각을 통해서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 그 많은 생각, 밭에 잡초가 막 무수하게 올라오듯이 우리 머릿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생각으로 사탄이가 막 생각을 씨를 뿌려가지고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거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뻐꾸기가 탕란을 하죠. 탕란하는 새가 참 많습니다. 뻐꾸기가 탕란해요. 1년에 한 16개에서 18개 정도 알을 낳는데 제가 둥지져갖고 제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지가 품은 게 아니라 다른 새 돌아다니면서 다른 새 조그마한 새들에게 둥지에다가 얼른 알을 낳는 거예요. 둥지를 탁 쳐놓고 그리고 어미가 알을 낳으면은 얼른 가서 빨리 알을 싹 나누고 다른 새들이 먹이 먹으러 갔을 때 몰래 가서 얼른 알 낳고 그 주변에 가서 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한 18개 정도, 16개에서 18개 정도 알을 낳는 탕란이죠.
뻐꾸기도 탕론하고 뻐꾸기 사촌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아침에 하고 저녁에 많이 울어요. 뻐꾸기는 뻐꾸 그러죠. 카톡 할 때 카톡 하고 오는데 거기 보니까 카카오톡 하고 오죠. 내 뻐꾸기 사촌은 빡빡꾹꾹 이렇게 웃어요. 웃는 게 조금 틀려요. 뻑뻑꾹꾹 하고 아침에 저 멀리 산에서 막 이것도 탕란하고 매 사촌도 탕란하고 두견새도 탕란하고 다른 둥지에다 이렇게 알 낳는 새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알 낳는 새들은 그걸 구분을 못한대. 알이 커요.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알이 크기도 달라. 근데 이게 몰라갖고 처음에 그 알을 품으면 나중에 뻐꾸기 이 알에서 나온 뻐꾸기가 다른 알들은 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요. 알이 새끼를 다른 새끼가 먼저 났으면 다른 새끼도 다 물어나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갖고 혼자만 먹고 나중에 훌쩍 날아가.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속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안 속는데. 와보니까 다른 알이 있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새는 보니까 부리로 콕콕콕 찍어갖고 깨트려서 그래서 버려버리더라. 구분을 하는 거죠. 구분. 한두 번 속으면 구분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내 알 아니다. 이건 내 새끼이 아니다. 한 번 속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내 생각 아니다. 이거 품으면 독사의 알이다. 여기서 독사가 나온다. 마귀 사탄이가 나온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독사의 생각을 넣고 있어요. 독사의 알을 넣고 너 이거 품어. 마태복음 13장 25절 39절 원수 마귀가 사망의 생각을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생각들을 마음에 뿌린다. 씨앗을 뿌린 듯이 뿌린다. 독사의 독이 있는 마귀의 생각. 의심, 불신, 자기의, 교만, 용서하지 못함, 서운함,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어. 나중에 그걸 품고 나면 그 생각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이 어둠 속으로 끌고 가서 어둡게 만들고 그 생각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 우울증이 그래서 병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은 반복해서 우울증이 생각을 치면 그 생각에 나중에는 병이 걸려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해서 생각을 넣고 되새김질하게 만들고 속에서 별로요. 계속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네가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생각이 또 생각나고 또 생각. 이거 속에서 계속 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다 품어봤을 거예요. 그 품으면은 이게 내 의지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훈련해서 그거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관리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품어야 할 것이 있지만 품지 말고 내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품어야 할 것을 품어라. 예수 마음을 품어라. 오늘 예수 마음을 품어라. 예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얼굴이 성도인데 얼굴이 마귀 같아. 무섭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그 속에 품은 게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도 아주 얼굴이 아주 그냥 이게 인상이 드러나요. 인상.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말도 행실도 마찬가지고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속에 품은 게 완전히 마귀예요. 마귀. 행실도 마귀예요. 입에 하는 말도 마귀의 말이에요. 속에 품은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히 섬기고 삶이 달라집니다. 흥건해집니다. 구별돼.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돼. 그때 예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높이시.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아가요. 예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님이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영 제국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대영 제국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고 맹세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자.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다 성경책에 손 얹고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대통령 취임하시면 얼마나 멋져요. 예수 마음을 품은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극히 높이셔.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막 오전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교회마다 막 파트별로 나눠서 기도하는 교회들. 옛날에는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막 금식해서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이 앞으로 얼마나 갈라는지 몰라. 예수 마음을 품고 나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막 높이시지만은 예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시간이죠. 지금 나라 사람들이 정치가 위험하다, 정치가 안 좋다, 불안하다 하는데 이 신앙생활 예수 마음 품고 여기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참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이십니다. 이 나라를 아끼십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일본 전체 해외 수출한 것이 우리나라가 추월해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일본이 2배도 더 넘는. 올해도 추월할 것 같아요. 올해도. 이거 얼마나, 이거 어마어마한 거. 전 세계 수출하는데 5번째. 미국,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잖아. 중국, 이런 나라들 수출하는 거, 그 나라들하고 비해서 전 세계에서 5번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지런히 예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을 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자. 이 마음을 잘 가꾸자. 어디 마귀가 놓은 생각 없나 잡아야 돼. 우리 집 밑에 1층에 그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막 텃밭에 상추도 심고 케일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그래.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거기 뭘 심었나 하고 지나갔더니 거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밭에서 이렇게 벌레를 잡고 있어요. 케일에서. 아유, 그 케일 벌레 많이 꼬이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아침에 벌레 다 잡아주는데 지금 오후인데 또 생겼어요. 이게 잡아도 끝이 없어요. 그래도 그거 먹으려면 잡아야지 어떻게. 이거 농약을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먹는 그 채소에다 농약을 할 수도 있고. 매일 잡아요. 매일 핀셋 가지고 가서 콕 잡아서 죽이고 콕 집어서 잡아 죽이고. 마찬가지. 그 채소에만 벌레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도 벌레가 생겨요. 근심의 벌레, 절망의 벌레, 부끄러움, 수치의 벌레, 두려움의 벌레, 미움, 용서하지 못함, 서운함, 섭섭함, 시기, 질투의 벌레, 자기의 교만의 벌레, 시기, 질투의 벌레, 탐욕의 벌레, 음욕의 벌레. 많은 것이들이 이게 얼마나 징그러운 것인지 영적으로 보면 그 징그러운 것인데 내가 용납을 해요. 얼마나 징그러운 것인지. 용납하지 말고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얼굴을 가꾸듯이 옷을 잘 가꿔 입듯이 자기 몸을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잘 가꿔서 예쁘게 단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 사탄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아주 영적으로 징그러운 더러운 벌레 같은 나쁜 생각들을 마음과 생각 속에 씨앗을 뿌리고 있나이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악한 잡초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와 가지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하나님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마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